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8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을 거기 두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고 이제 장사 지내서 이 새 무덤에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분명하게 장사되었다는 것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5절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내용들을 다 본 사람의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21장에 가서도 요한은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도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큰 명절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시신에 달아두는 아직도 완전히 죽지 않는 시신만 있어도 그런데 죽지 않는 시신이 매달려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빌라도에게 빨리 죽여서 빨리 내려서 치워주면 좋겠다 압박을 합니다. 십자가형에 처하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의 목적입니다.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천천히 죽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화나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 못 박힌 팔을 십자가에 밧줄로 묶어두는 것도 있고 예수님이 못 박힌 발을 밑에 발에 버팀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연기를 하는 배우가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있기 힘드니까 촬영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고증을 통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그런 방식으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발을 딛는 받침대는 체중이 몸에 완전히 실려서 못 박은 손과 발에 체중이 사람 체중이 무거워서 다 실리면 찢어지고 몸이 처져서 호흡을 할 수 없어서 빨리 죽게 되기 때문에 빨리 죽지 않도록 발을 댈 수 있는 받침대를 세워서 그 위에 십자가 위에 매 달아 놓는 것입니다. 팔도 너무 처져서 앞으로 몸이 넘어가지 않도록 때로는 밧줄로 그 팔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고통스럽고 오랫동안 잔인하게 그 형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박을 때 손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손바닥에 원래 박는 것은 아닙니다. 손바닥은 이렇게 살이 찢어지면 뼈가 없기 때문에 손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손목에 있는 이 뼈를 십자가에 박습니다. 동맥이 지나가지 않도록 잘해서 못으로 십자가에 박아 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세우면 온몸의 체중이 손과 발에 집중이 되고 뼈가 어스러지는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 체중에 의해서 몸이 처지게 되면 호흡을 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위로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온몸에 체중이 실려서 통증이 가중됩니다. 그렇게 숨을 쉴 때마다 전신의 고통을 느끼면서 디하이드레이션과 고통을 겪으면서 천천히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로마 제국에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가장 극형이 십자가형이었고 십자가형은 노예나 속주민 중에서도 반란에 가담한 사람만 처하는 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속주민인 유대인이고 그리고 반란의 죄로 인하여서 넘겨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양옆에 있는 두 죄수도 아마도 열성당파로 로마 제국을 향한 무장 봉기 또 무력 사람을 죽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로마 시대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십자가형으로 사람이 죽을 때는 보통 하루 24시간 정도, 때로는 하루 반 36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역사 자료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며칠 동안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달려 있었던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오랫동안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아직 죽지 않는 죄수들은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지 않으면 다리를 꺾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다리뼈를 꺾으면 더 이상 이제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져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미 다른 죄수들보다 더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 애를 쓰시고 힘을 다하여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도 당신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쏟으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4절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이미 죽으셔서 축 처져 한동안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힘들게 다른 두 죄수들은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서 다리뼈를 붙들여서 그들을 죽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힘들게 뼈를 부러뜨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망치를 가지고 이게 발에 종아리 뼈를 부러뜨리려면 엄청나게 세게 치는 일들을 여러 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창으로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확인 차원에서 로마인들 군인들이 가지고 가는 긴 장창이 있습니다. 그걸로
옆구리를 푹 찔러 본다는 거죠. 전쟁에서 쓰러진 적군들을 정말 죽었는지 전쟁 후에 다 확인합니다. 그럴 때 보통 로마의 병사들은 큰 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시신 확인할 때 푹푹 찔러 봅니다. 완전히 확인하고 죽지 않았으면 칼로 완전히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푹 찔러 본 거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렀다. 완전히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뼈를 꺾지 않는 것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온전히 성취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죽음 후에 이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낸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아마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사람들에게도 듣고 그 예수님을 나도 따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가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더라. 그와 함께 같은 공회원이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아마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략과 침상 섞은 것 100리터쯤 가지고 와서 함께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 보필했던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체 있는 사람, 재산과 부를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간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모욕하는 이단 사상을 가르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세리들, 장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체 있는 사람들, 귀족들은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룹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마가복음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그냥 공회원이 아니라 공회원 중에서도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 부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바리새인이라는 기록은 없지만 부자였고 공회원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형으로 처할 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전체를 다스린 최고의 법정과 같은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는 70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3분의 1은 율법학자 랍비들로 구성되어 있고 3분의 1은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외에 유대인의 여러 귀족들도 지도자들 3분의 1이 참여해서 70명, 그리고 거기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참여하면, 사회자로 참여하면 71명이 함께 유대인에 관계된 유대 공동체의 최고 법적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공회원이었고 아리마대 요셉은 바리새인이란 말은 없는 걸 보니까 유대의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 공회원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약간의 부끄러운 과거도 꼬집어 놓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이제까지 숨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드러내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냈다는 거죠. 슬픈 과거, 또 부끄러운 과거는 있지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의 한 일을 요한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말할 때도 또 그의 약간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3장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과의 긴 대화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니고데모인지 아닌지는 성경 자체의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추측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메시지도 수긍했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완전히 나오지는 못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러고 니고데모도 그러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는데 아직 선뜻 완전히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했고 하고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보면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런 책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이 중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믿지만 사람들이 더 두려웠습니다.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성에 해가 될까 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예수께 드리며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손해가 날까 두려워서 선뜻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말하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던 이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더 두려워했던 이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왜 변화됐습니까?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38절은 이 일 후에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모든 사건을 본 이후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 보았고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돌아가신 그 일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제거당했기 때문에 그 화가 자기에게 미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그래서 도망가고 피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오늘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저런 고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십자가를 보고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도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보고도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재정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동료들의 왕따, 때로는 이 회당에서 출교될지라도, 심지어 자기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감수하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용기를 주십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리라. 우리 찬송을 같이 드렸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 마음의 고통도 사라지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도 채워지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지 못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믿음이 좋다고,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베드로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자기 유익이 되니 자기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봉사에 여러분 정말 진심이고 예배에 진심입니까? 아마 진심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거짓되게 이 새벽 기도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진심은 무엇을 향하여 있는 진심인지, 우리의 진심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 진심이 무엇을 향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진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지,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 부르신 그 부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한 진심인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를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열심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직 부활하지는 않으셨지만, 부활하실지도 몰랐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심을 보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의 구조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섰습니다. 자기들도 먼저 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아니라 그전에는 두려워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저것도 제자인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보고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 진정한 제자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평안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내게 손해가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그의 죽으심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앞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여생 동안 우리는 우리 신앙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주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십자가로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주의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번 특세 주제로 주제 찬송으로 정했는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겠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주를 위해서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송 드립니다.